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00편의 요절만 한 절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체라고 해봐야 시편 100편 전체라고 해봐야 5절까지밖에 안 돼요. 또 짧아요. 그래서 요절만 읽어봐가지고 또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요절이 지금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시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니까 1절이 2절 같고 2절이 3절 같고 3절이 2절 같고 5절이 1절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종류별로 나열을 했을까 했는데 이걸 제가 주석을 보니까 시편 이 100편이 유일한 감사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이 내용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감사만 모은 게 4가지밖에 안 된다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저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막 한 것 같은데 그 시편 자체 유일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시라는 거예요. 시편이라는 건 뭐냐? 시라는 것이 요즘도 시가 있지만은 시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식으로 시같이 이렇게 꾸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의 저자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말 시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요절에 보면은 그냥 강당하게 문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 송축할지어다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3가지가 다 명령이에요. 명령. 아름다운 시로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명령인 거예요. 뭐냐?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에. 그 문이 뭐냐? 제가 오늘 타이틀 붙인 게 궁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궁정. 그러니까 궁전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궁정에 들어가. 궁전은 우리가 있는 건물에 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궁전에 들어가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건데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거룩하고 엄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궁정이라는 것은. 근데 그곳이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 궁정에 왜 굳이 들어갔을까? 이건요, 우리는 참 어릴 때부터 참 정말 기와장 같은 큰 이런 궁정 같은 이런 큰 대궐 같은 집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나와서 불러서 들어와라 하고 손잡고 해도 뭔가 두리번 그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궁정이야. 거기는 오죽하겠습니까? 한평생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에 갔을 적에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인도를 해줄 때도 우리가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여호수아한테 했던 말인데 그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이 민족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너가 큰 힘이 필요할 것인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리더를 맡기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너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어디 산속에 어디 갔을 적에 비는 오고 날씨는 안 좋고 그 산속에 정말 저녁인데 밤인데 길에 걸어 내려오려면 으시시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말이 등골이 으시시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앞은 보이니까 뭐가 있는지 보이죠. 등 뒤에서 뭐가 갑자기 확 칠 것 같아. 그래서 등이 조심하라. 등을 하였던 간에 하나님은 맡겨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의 등 뒤에 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뒤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 나간 군인들이 앞만 쳐다보지 등 뒤에서 폭탄이 터지고 등 뒤에서 누가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등 뒤가 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은 내 옆에 같이 손을 잡고 가도 두려워요. 그런데 제일 안전한 내 등이야.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우리 남자 아들이 어릴 때 대여섯 살 되었을 때 애를 데리고 저녁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앞에 가고 나는 뒤에서 가잖아요. 그래서 가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딱 붙더니 자기 등을 나한테 딱 기대고 아빠 등에서 자기를 꽉 잡고 가지. 등에. 내가 뒤에 있는데 왜 잡고 가냐. 등에서 누가 잡아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산이 안 좋았거든요. 그 지형이 어두운 데다가. 그래서 내가 등을 잡아주니까 그때 힘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등기라는 걸 그때 내가 느껴봤어요. 인간들도 그렇고 어린애도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해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입니다. 겉으로는 덩치는 커가지고 어른이 됐다 생각하고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내가 80인데 90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애란 말이에요. 왜냐? 하는 행동들이 애보다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면 그때는 알았다고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또 딴짓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볼 때는 0.1%도 준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오죽하면은 정말 참 우리 착한 이 아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기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천하의 악행을 저지르고 죄인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은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다 죽였어요. 죽인 것도 그냥 죽입니까? 완전히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막 완전히 수장을 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그나마 몇 사람, 예? 그것도 한 가족, 난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정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이 없지. 우리가 자식들한테 정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정이 많으세요. 왜 정이 많을까? 자식한테 왜 정이 많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낸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정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지로 내보낸 거예요. 사지로 내보내면서 처참하게 죽여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였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사랑을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할 일을 했겠거니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셨겠거니 생각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바뀌고 예수님이 바뀔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 재미없는 얘기가 되어갑니다.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설적인 얘기를 왜 설교 시간에 좀 재미있고 오늘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은데 그냥 또 예수님이 피 흘림이 어떠니 저떠니 그 고리타분한 얘기한다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아예.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살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음에 또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장소 천국이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가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바닷가가 나오면은 거기가 땅끝이다. 땅끝. 해변가라고 하죠. 땅끝이야. 그 다음 물이니까 거기까지 가서 지금 내가 했던 말을 전하라고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사람들한테 하기를 싫어합니다. 잘 안 해요. 듣는 사람도 이 말씀하면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심심하면 그 얘기를 꺼내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젖어있는지 내가 그 말을 전해야 되겠다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다. 자랑깨나 그 말씀 믿는 게 저는요 이 겉으로 보면은 전도도 잘 안 할 것 같이 보이죠. 겉으로 보면은 그죠? 그러더라고. 겉으로 보면은 목사 같지도 않고, 예? 뭐 겉으로 보면은 그냥 뭐 폼이나 잡고, 선도들 신방도 잘 하지도 않고, 교회는 등한시하고 그냥 뭐 좀 세상에 젖어 있는 그냥 그저 그런 목사일 것이다. 그 성령이나 받았느냐, 신학이나 제대로 했을 것 같지 않을까요? 외모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궁정에 나올 때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의상 중에서 제일 폼나는 것, 제일 멋있는 것, 제일 깨끗하게 목욕하고 향수도 뿌리고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향을 내라고 했어요. 그 향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지만은 평소에도 양복을 잘 입고 애정부터 다니지만은 특히나 예배 드리러 가면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요. 좀 어떻게 좀 폼이 나나 안 나나. 예? 뭐예요? 그러고 나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노숙자 같은 옷이나 입고 예? 머리도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아침도 안 먹고 세수도 잘 하지도 않고 가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꾀째째 하면은 꾀째째한 저런 사람을 받아들이냐.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이 꾀째째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침밥을 안 먹어도 밥 많이 먹은 듯이 힘내고 지갑에 돈 한 푼 없어도 많이 있는 듯이 괜히 설교하면서 꺼내요. 얼마 필요해? 실제로 줘요.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증거하면서 제일 증거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일 저주해야 될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마귀를 또 강탄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방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 무슨 원수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자기들 욕하고 다니니까 가가지고 저 그냥 두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하면은 이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못하게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간접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마귀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냐? 오늘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정말 고생하게 만들고 정말 기쁨을 없어지게 한 것이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바로 마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는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날 때 마귀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마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서 따름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지금까지도 나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괴롭혀가지고 지옥에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죠. 이런 나쁜 종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러가라 그러고 마귀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가 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지 마귀 그놈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고 험악한 얘기를 하냐. 그럼 저한테 얘기하죠. 마귀들은 나보다도 더 험악한 욕을 하는데 들었냐 이거야. 듣거나 말거나 생각을 해보면 마귀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디가 한번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폼나게 입고 다닌다 하지만 마귀가 없으면 더 폼나게 입고 다녔을 거야. 마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마귀 때문에. 지갑에 요거밖에 없지만은 마귀만 없으면은 제 세상에 천지가 다 내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역시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이강수 나오기만 목을 붙들어버리라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니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몸이 안 좋았을 때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때도 마귀하고의 싸움이었죠. 철저한 싸움이었어요. 물려가는 건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게 꼭 임종까지 갈 것 같아. 다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을 것 같아 제 몸이. 그럼 왜? 사람은 이거 음식을 끊으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도 못 먹고 음식 못 먹으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몸이 처져잖아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밤중에 이러고 있다가 내가 언제나 가나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깜깜한데 한밤인데 깜깜한데 이 책상이 있었어요. 책상 의자가 있는데 의자 밑에 뭐가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안고 앉아있는 거예요. 문 나가니까 그 순간에 제 머리에 탁 오는 게 이 귀신이라는 놈, 마귀라는 놈이 드디어 나를 오늘 데려가려고 왔구나. 자기가 나를 죽일 권한은 없기 때문에 놀래켜가지고 죽으면 그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마귀가 의자에 있다가 등을 이렇게 돌리면서 나를 보려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이 저 마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죽겠구나 생각이 나요.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날 데리러 갔는데 그 순간에 내가 먼저 고함을 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마귀야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날 잡으러 왔구나. 그러나 내가 너 잡혀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물러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돌아서는 마귀한테 내가 올라탔어요. 내가 그 위에다가 얼굴을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올라타가지고 막 물러가라 고함을 지르는데 일단 올라타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더 고함을 지르었을 거 아니에요. 고함을 지르고 해가지고 일단은
불부터 켜야 된다. 불을 켜라. 의자는 있고 아무도 없죠. 네. 마귀는 이 광명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어두운 데니까 마귀가 그래 그날은 이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나왔죠. 여기 그걸 신통히 생각해서였는지 하나님이 많이 아프는데 낫게 해주셨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곳곳이 이게 사망의 적이었는데 약 먹고 이거 하고 해도 난 그걸 죽는 거예요. 곧 가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물도 마시고 해가지고 병원에 했더니 아픈 데가 한 10군데 있었어요. 몸 전체가. 근데 부분적으로 전부 검사하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생각이 하나님은 병을 주시면 완전히 주시고 요같이 완전히 고난을 주고 병을 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만은 그러나 치료하시는 마음먹으면 뭐 요거는 치료해주고 요거는 안 해주고 이렇게 꾀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사람을 가지고 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마음먹기는 하나님 고쳐주시면 완전히 고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천적으로 태어날 때의 몸같이 그렇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째 이렇게 되셨습니까?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이제 먹어도 됩니까? 아 지금 뭐 죽도 먹는다며요? 네, 먹어요. 그럼 죽 먹죠. 밥 먹어요. 밥 먹어. 괜히 죽 이래가지고 다시 나타났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열심히 그 듣는 순간에 다시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깨어났으니까 또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강수 목사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깨어나고 나서 병원 가서 오면서도 전도 잘합니다. 제가 무료급식을 13년을 했었기 때문에 이 노인네들 전도부터 제가 저 자신에서 밝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묵묵히 합니다. 묵묵히. 그렇게 해요. 전도하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말씀을 전하는 보다는 이 궁정이에요.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려면은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은 궁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궁정 옆에도 이 마귀들이 그렇죠. 표현 잘 하시네. 득실득실 하는 거야. 그러니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그때는 지도 영이고 나도 영이잖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나는 몸이고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나를 잡을 수는 없어요. 나를 마음속에서 하지만 그때는 같은 영이니까 막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의 문에. 궁정 앞에 문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문에 들어가야 집이 있을까? 대문 안으로 들어가야 집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문에 들어가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득설대가 나를 찾고 있으니까 그걸 뿌리치고 들어가는 방법 아직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들어가냐? 마귀하고 그래서 싸우라 아니에요.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들어갔는데 마귀가 옆에 서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감사함으로라고 분명히 맨 앞줄에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왔지만 난 무조건 감사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한다 하면은 마귀는 나를 더 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문에 들어갈 적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천국에 가서도 영이 되어 가지고도 우리가 죽고 나면 찬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고 나서 무슨 찬송이 있느냐 생각하지만은 잘못 생각하는 게 궁정 안으로 들어가서는 예배가 필요 없어요. 궁정 안에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의 예배지. 궁정 안으로 예배가 필요 없지만 궁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찬송해라, 찬송 계속. 그 다음에 감사해라. 오늘 여기 왔지만은 하나님, 지금은 심판을 받기 전이잖아요. 죽고 나면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 천국 뿅 날라가지고 천국 안에 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관문이 하나 있죠. 관문. 바로 재판의 과정이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많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등록하는 순간에 나의 죄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도는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등록하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집 골라가지고 다하면은 그게 바로 천국 들어가십니까? 그게? 네? 끝까지 죄를 지지 마.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찬송함으로 해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또 여기에 뭐라 하면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이 가만히 하나 쪼개보면서 읽어보면은 전부 감사야. 시편 100편 자체가 감사의 시라는 겁니다. 이 감사를 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궁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문제가 그 궁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내가 이 주석을 보고 했을 때, 천국이라는 것은 궁정도 따로 있고 내가 사는 집도 따로 있고 뭐 여기도 따로 있고, 우편제인은 가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엎어져가지고 지금도 그 앞에서 청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만든 얘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급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천국에는 물론 그게 상급으로서 그 배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김인철 목사님 오늘 운전을 하느라고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다 보니까 이게 그냥 혼자서 당황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럴 경우가 크다 아니라 10분 늦으시는 거니까 10분이 안 갔는데 이게 더 맥히는데 하지만 뭐 해가지고 왔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상급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거야. 예, 아침에 오면서 제일 먼저 차 씻어가지고 앞 청소해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또 오다가 길 잘못 들고 또 상급이야. 예? 왔잖아요. 성경 때는 좀 투덜거렸지만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은 평소에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네? 저는 13년 무료급식하면서 무료급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좀 더 좋은 데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상급이에요, 상급. 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사람들한테 내가 식판 들고 밥 주고 해가지고 갖다 주고, 예전에는요, 밥 먹고 나면은 전부 뭐 설거지도 했어요. 우리 봉사자들 하고 거기 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설거지 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설거지를 다 하지? 예? 밥 나눠주는데 깜짝 놀래요. 예? 설교하지, 찬양하지, 나누지 하지. 그것도 한 100여 명.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그리고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요, 설교하고 있으면은 앞에 와가지고, 그것도 공원이야, 공원. 뚫려있는 공원. 와가지고 밥 주려고 하면은 밥이나 주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무슨 성경도 나는 그때나 지금 항상 이 들고 설교를 하는 게 몸에 배었어요. 성경 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 들고 보고 설교하죠. 그냥 책 하나 들고 그냥 뭐 읽어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밥이나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조금만 좀 기다리라고 말씀 들어보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이역질을 하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욕이라는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욕 한 가지만 들어도 참지 못할 거야. 그 욕뿐만 아니라 또 몰려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이 넥타이가 그 넥타이도 한 빤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뭐 하고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도 저라고 왜 이런 마음이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분 나쁘면 제대로 한 방 주면 그냥 가겠지만은 절대 얼굴 붉히라 그러면 안 됩니다. 10년 공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 무조건 참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무조건 묻는 거예요.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런데 감사한 게요. 그렇게 욕하고 멱살 잡고 떠들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는 100%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합니다. 네. 그때 잘못했다고. 그럼 내가 또 깨안아줘요. 그럼 사람들 왜 노숙자 들어오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왜 깨안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그건 상급이 좀 쌓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궁정에 들어가면은 집이 조금은 괜찮은 걸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상급. 여러분들도 이 봉사 많이 하세요. 어디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은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 귀찮을 수 있겠지만 우리 상급이 쌓인다. 내 집을 좀 더 맨션에서 뭐 어디 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하면 100% 주는 걸 믿습니다. 믿음은 잡아야 되지만 그래서 감사함으로써 마지막에는 뭐냐면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송축할지어다. 송축을 하면 됩니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거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항상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기도를 하는 것 같아.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자꾸 이런 마음 들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래? 그것도 바로 운명의 마귀예요. 마귀라는 놈이 기도하는 순간에는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소라고 그럽니다. 참소. 이놈들은 항상 이상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오늘 가서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너 행동이 그렇게 안 좋은데 그것부터 반성하고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누가 그러냐? 너 오늘 밥 먹을 때 보니까 너 혼자만 많이 먹고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주더라. 그래가 되겠느냐? 아무튼 마시는 건 같이 먹어야지. 어떻게 저도 너 예배 드렸는데 왜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냐? 이런 마음을 자꾸만 주는 거야. 그걸 참소라고요. 마귀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는지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참소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 마귀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너는 지금 당장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당장 물러가라. 이렇게 마음에 치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요, 그 하나님의 궁전까지도 들어가 있었어요. 욥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많은 이제 장로들도 있고 하나님의 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마귀도 뒤에 딱 자리 버티고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 만들어낸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욥을 공격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이냐? 그는 나를 숭배. 가자 재물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하도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그런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놀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그냥 흔들리고 수시로 싸우고. 그래서 이것을 뭐냐? 올라갈 때는 송축하라는 것입니다.